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기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교회당의 문턱이 참 높고 큰 것 같습니다. 참 높아서 예배당에 한번 발을 디디는 것이 참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어렵지 않게 이 문을 드나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예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을 쭉 보니까 예배당 문 한번 들어오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정신으로는 예배당에 못 들어가겠다 해서 술을 조금 마시면은 용기를 내가지고 나도 예배당 한번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늘 예배당에서 놀고 예배당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라와서 이것들이 낯설지가 않은데 이것이 보통 분들에게는 참 예배당 문이 높구나, 죄인이 어떻게 들어갈까 이런 생각에 두려움이 있는지 예배당에 한번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또 대답도 해주시기도 했고 또 오겠다 그랬는데 막상 또 오늘 이 시간에 맞게 되면 또 집안에 무슨 일도 생기고 일이 생기고 사정 생겨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일들 우리의 대적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들고 또 꾸며대서 오늘 좀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안 되겠네. 또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아마 덜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자리에 새로 오신 분들은 진심으로 그 어려운 장벽을 넘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낯설고 어려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임마누엘이란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오신 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10월 30일 날을 보냈는데요. 이 10월 30일 날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기념일입니다. 501번째 만난 종교개혁기념일.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생일. 그런데 이게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501번째 맞는 생일이 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때를 맞추어서 영화관, 예를 들면 메가박스라든지 롯데 시네마에서 영화 한 편을 이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 주 화요일 정도까지 이렇게 영화를 상영하는데 보신 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전 얼마 전에 이 지역에 사는 목회자들을 초청으로 해서 무료 영화 시사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이 영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추는 그 순간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시민권자이기도 하였고 많이 배움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고 지위도 높았던 인물이고 차세대의 종교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다라고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확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눈이 멀게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눈이 멀므로 말미암아 옆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는 어디를 찾을 수도 없고 어디로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갑자기 변하게 된 것이죠. 그가 며칠 있다가 다시 눈을 뜨면서 그의 삶은 180도로 변합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의 사도 혹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의 남은 인생 전체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는 로마 제국 곳곳마다를 발로 밟고 다니면서 30여 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30여 년을 보낸 그가 그의 생의 마지막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에게 이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요. 로마 감옥, 차디찬 로마 감옥 지하에서 이제 언제 사형 집행이 내려질지만을 기다리면서 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당시 이 로마 제국의 황제는 그 유명했던 사람 네로였는데요. 이 네로는 광기와 폭정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은 자기가 시를 쓰고 싶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쓰고자 하는데 시의 감흥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이 로마 이곳을 불로 태워버리고 타오르는 그 로마를 보면 그의 시적인 감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로마를 불질러버리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많은 로마 시민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정치적인 보복과 위기를 그가 맞게 됩니다. 그의 황제의 자리가 아주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네로는 로마를 불태운 이들을 그리스도인, 당시의 신흥 종교로 급부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 이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대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했던 10번의 대박해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있는 대대적인 박해였습니다. 당시에 네로 왕자에 의해서 사형이 언도되었는데 이 사형을 집행하는 지휘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의 모든 수감자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이러한 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기 집안의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동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당시에 로마의 모든 신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신에게 자기의 죽어가는 어린 딸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딸의 상황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지휘관이 당시에 박해받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놀랍니다. 화형에 처해져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진 수모를 겪는 중에도 그 죽음을 맞는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이 지휘관은 굉장히 놀라게 돼요. 그리고 그들 중에 가장 수장격, 우두머리격이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만났는데 그는 이미 노인네가 다 된 것입니다. 그의 겉모습은 무기력해 보였고 초란 한 늙은이에 지나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 지휘관이 바울을 볼 때 이 사람 너무나 의아한 사람이에요. 그의 양력을 살펴보고 그가 살아온 삶을 부활을 통해서 듣고 보니까 굉장히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죽음을 맞닥뜨리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왜 이 죽음 앞에 그대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는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지휘관은 죄수였던 바울을 신문하는 중에 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넌 죽음이 두렵지 않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합니다. 사람은 의심스러운 것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답변하기보다는 사람은 자기가 의심스러운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난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죽음을 자기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휘관 앞에서 그는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지휘관에게는 그 말이 대단히 충격적인 말로 들려집니다. 죽음에 맞닥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음 너머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 데에는 그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그의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셨던 삶은 한 33년 정도의 삶을 사셨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적으로 사신 삶을 두고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생의 3년 기간을 예수님이 사시게 되는데 이 3년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지역의 멀리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물으셔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말하는지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으십니다.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면 구세주란 말입니다.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뜻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베드로는 답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으셨던 주님은 무척 기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비로소 그때서야 얘들아, 나는 조만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제 3년이 끝나갈 무렵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한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잘 답변한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그때 비로소 얘들아, 나는 조만간 죽을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충무공 이순신 이야기 잘 아시죠? 임진왜란 7년 기간 동안 나라를 위해서 대단히 충신으로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옥포 해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산 또 명량 해전,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명량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그가 마지막에 노량 해전에서 순직하게 됩니다. 그가 순직을 하는 동안 그가 했던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독전고는 멈추어선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이순신이 순직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모든 군사들이 이끌고 있는 수장이 죽게 되면 전쟁에서 그 싸우는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고요. 상대방, 적국이 봤을 때는 야, 이건 바로 우리에게 큰 혹이다. 이 승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자기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하들에게도 알리지 말 것이요, 적국의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싸움을 계속 이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죽음을 일부러 알리시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그분의 죽음을 항상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는 언제 그걸 경험하냐면 우리는 1년에 2차례 정도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기념하는 부활절,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에 있게 될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성찬을 행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또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셨고, 또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나의 죽음을 알려라, 그리고 나의 죽음을 기념해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찾아올 때까지 기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식적으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알리신 바 있습니다. 뭐라고 알리셨느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이 나는 죽으려고 왔다라고까지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건강에 살다가 인생살이 또 정점을 찍다가 몸이 쇠약해지면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서 언젠가 떠나게 되는 게 우리네 인생이지만, 누가 처음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죽으러 나는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모든 성경, 예를 들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 복음서라고 부르는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편지들로 기록된 성경의 대부분이 이 예수님의 죽음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사실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처음에 알지 못했어요. 뭐라고 제자들이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왜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종교 지도자들에서 고난받아 죽어야만 된단 말입니까? 저희가 막을게요. 제가 앞장서서 그 일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말 때문에 그는 심한 책망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죽음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들의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그들은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쭉 보면 이 복음서가 어디를 가장 자세하고 가장 밝게 기록해 주는지 아실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그가 받으셨던 많은 고난들,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려가셨던 일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신 그 일들에 관한 기록, 그것의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할까요? 사람들의 죽음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살이 삶을 정리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맺어왔던 많은 관계, 남편과 아내로서 또 부모와 자녀로서 맺었던 관계, 주위의 많은 사람들과 맺었던 그런 관계를 잘 정리하고 나쁜 기억으로 남지 않고 잘 끝맺는데 생각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관계를 정돈하고 끊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관계를 잇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를 맺게 되면 곧 생명이 시작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건 뭘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죽으실 그 죽음의 결과가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됨으로 죽음의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은 곧 생명의 시작임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관계의 끝 그리고 관계의 정돈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심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시작이고 우리 구원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됨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수치, 또 그것은 고난, 하나님의 공의, 죄값, 저주, 무기력함, 패배,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의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십자가의 형벌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옷을 다 벗은 채 나무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 언덕 위에서 높이 세워져 있는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서 걸어 올리는 그 일은 모든 수치의 상징이었고 참 큰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십자가에서 드러났지요. 죄의 값에 대한 그 죽음이 거기에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아무 힘도 쓰지 않고 마치 죽음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 예수 그렇게 아무 힘도 안 쓰고 너는 죽어버렸구나, 끝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주님에게는 수치였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자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고난이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일이었고 그것은 죄의 값이요 저주를 뜻했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변화없는 그 사랑의 샘이 되어서 흘러 넘쳐내리는 그러한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그분이 받으신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가 없어져 버리는 놀라운 그런 혜택을 입게 된 것이고 무기력하게 죽어버렸고 패배했던 것처럼 보이는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 이 죽음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고난과 저주를 받으시고 무기력하게 죽음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자랑과 영광과 사랑을 받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는 씻음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역경에 대한 극복과 승리를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이 십자가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바울은 이렇게 그는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수치의 상징이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신에게 자랑이요 영광임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오직 그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나는 작정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는 바울에게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확증이었음을 또 말해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를 뜻하는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것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되고 우리 구원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죠.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무나 간단해 보이고 너무나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야, 그렇게 구원받으면 야,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한 대로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혜택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은혜로 값없이 구원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워 보이니까 사람들이 야, 그런 식의 종교가 무슨 종교냐, 난 못 믿겠다,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그런 뜻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믿게 되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혜택을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쉬운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 너무나 어려워요. 왜? 야, 그런 식의 구원이 어딨냐고 말하는 겁니다. 미련해 보인다고 이러한 사실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 달려있는 문제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렵지 않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져요. 받아들일게요 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인도함을 받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뜻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십자가가 가져다 주는 그 유익과 영광을 소유하고 경험하시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 고난과 죽음, 공의와 형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랑이요 기쁨이요 영광과 생명이며 한없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지라도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십자가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던 이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용기를 내어서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믿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기하여 지금 이 자리 이 모습을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제 남은 생애 전부 아버지와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